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 49강입니다. 49강은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서론 부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곧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활동은 물론 순환이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순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과정에서 로마 제국의 책임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훨씬 약화되어 있는 반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있어서 1차적 책임은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법의 기준으로 볼 때도 예수께서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처형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적 알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의 순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예, 생각을 여는 질문을 같이 첫 번째 질문 해보십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을 개인, 특정 지역, 특정 단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도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유대 교권자들처럼 자신의 기반과 입지가 흔들린다고 해서 불의한 일을 도모하고 급기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소지는 없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헤롯이 진리 그 자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진 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는지 반성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호기심으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갈망하는가?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용어의 해설입니다. 가이사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고 영어로는 C죠. 그 당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적되어서 후계자 교육을 받으며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잖아요. 유명한 말, 브루투스 너 맞으냐. 브루투스라는 아들과 같은 장수가 배신하고 칼을 꽂는 카이사르를 배신했던 유명한 역사 속에 배신자가 바로 브루투스인데, 브루투스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이 칼에 찔려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서방을 바로 양자라고 할 수 있는 옥타비아누스가 서방 지역을 차지했고, 동방 지역은 안토니우스가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전쟁이 납니다.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는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 동방을 차지했던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세계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하는 말도 나오는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 바로
이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한눈을 팔고 그 여동생과 이혼하고 이집트 여왕 바로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것을 발표했을 때 분노한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제는 존엄한 사람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전 27년 로마 원로원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엄한 사람, 신성한 사람이란 뜻으로 존칭인데 그 이후 아우구스투 카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로마가 정복한 땅을 잘 다스렸고 모두가 법을 잘 지켜서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200년, 약 200년간이 지속이 되었고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자기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 호적 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고향에 왔다가 바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그런 베들레헴 마구간의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라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인데 복음서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을 당할 때 로마 당국에 의해 감옥에 체포되어 있던 자입니다. 마태는 유명한 죄수라고 불렀지만 그가 무슨 죄로 옥에 갇혔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폭동과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폭동과 살인이라는 말로 미루어 바라바는 무력으로라도 로마의 멍에를 벗어 던지려고 했던 열심당 지도자의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보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십시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계속 그 군사적 위력을 지중해 연안 전역에 과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역적인 반란을 용이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크고 작은 많은 길을 닦아 놓았고 그래서 유명한 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장 잘 이용했던 사람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이 로마의 길을 잘 이용하여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이 발을 들여놓는 모든 땅에는 로마 황제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는 세상의 구주로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이 선고되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알려질 경우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로마 당국에 반역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은 누가가 관심 갖고 있는 복음의 세계 전파에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당국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을 대표하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예수님을 방면할 의사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1차적인 책임을 무엇보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가 아니라, 로마는 대표자인 총독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누가복음에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내렸다라고 하는 이 점을 강조하므로 복음 전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복음 전파가 가장 큰 그의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 세상에서 로마를 반역하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더 강조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 당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로마와 대립되지 않으려고 하는 복음 전파, 선교에 가장 관심이 많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기도 복음이면서 선교 복음인데, 이 선교에 당시 로마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해석, 첫 번째는 예수 활동의 비정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를 보면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 두 사건이 가장 비정치적으로 그리고 가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 그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따랐다, 예수의 제자의 온 무리가,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에서는 영광이로다, 평화를 강조하는 모습,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심을 누가복음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인상을 주지 않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곧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혁명가가 아니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요 선지자요 랍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당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양을 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크게 책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만약에 바깥에서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져오면 아무리 좋은 극상품도 불합격 조치를 내리고 아무리 나쁜 상품도 양도 비둘기도 성전에서 구입한 거는 합격 판정을 내리니까 이게 짝짝꿍이 되고 결탁이 되어서 여기에 주님의 채찍을 들어 때리고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업고 돈 바꾸는 자의 의자를 뒤엎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은 이익단체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희생단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교훈은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교회나 어떤 이념이나 교회가 어떤 이념이나 정당에 속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반정부적인 혹은 반체제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셨음을 누가는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기를 거부하며 세금을 내지 말도록 선동하는 열심당원과 같은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심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세금을 통해서 국가에 합법적으로 잘 의무를 감당하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우리는 다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만큼 로마와의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고 로마를 어쨌든 복음화하기 위한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누가는 중점을 뒀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유대 지도자들의 살인 음모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시고 백성들이 듣기를 즐거워하기 시작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그들을 겨냥해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켰다는 걸 스스로 알고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깨닫고는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광경이 또 누가복음 20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악한 포도원 농부는 뭡니까?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죽입니다. 계속 죽여요. 이 사람분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요. 포도원 농장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은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고 완전히 이 포도원 우리가 빼앗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를 비유한 거 아닌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자인하고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하는 비유가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옳은지 말아야 할지를 옳은지를 질문한 것도 예수의 말을 책잡아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했다는 거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꾸몄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을 로마 당국으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예수의 무죄한 죽음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 특히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무죄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거듭된 무죄 선언이에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이런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분명히 신문을 해본 결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때려서 방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입니다. 헤롯과 예수의 무죄를 보시면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관심이 정치적인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 관심사, 즉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목적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기쁨으로 호기심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한 갈급한 그러한 갈증이 아니고 호기심으로 어떤 분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은 한번 직접 봐야 되겠다 하는 호기심으로 보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왕으로부터 무죄함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고소를 당했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종교적인 고백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죄 없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is man was innocent. innocent라는 것은 무죄한다는 뜻입니다. 무죄한 사람이다. 완전히 정령 의인이었다는 것은 innocent, 무죄하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며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상칠언 중에 세 마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참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우편 강도를 인도해 주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세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잘 강조점이 뭡니까? 이 세 마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도 복음서라고는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 대한 비유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 복음이라고도 강조합니다. 기도하며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나 정치적 혁명가의 모습이 아니고 다만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임을 잘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함에 있어 다른 복음 기자들과 다른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은 여인들과 더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에 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 증언 가운데서는 오직 누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부분은 마가복음에서는 엄밀하게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나중에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누가복음의 서두에 수신자가 데오빌로인데, 사도행전도 시작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지난번에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까지를 기록했고, 이제는 그 이후의 사건을 기술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1장에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세 가지로 증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사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후 실망하고 좌절하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고향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대화하고, 나중에는 어떤 숙소에 들어가서 빵을 떼어주면서 서로 먹는 가운데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 떠나게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비로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또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또한 제자들이 주는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유령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령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영혼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 오늘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부활 혹은 부활 현현으로 복음서를 끝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뿐 아니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 서두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1장 부분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승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고 누구 옆에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뜻은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보십니다. 첫 번째, 한번 누가의 정치적 변증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활동이 비정치적이었고 반로마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정치적으로는 무죄였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관점은 당시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시대에는 전 세계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반역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죄가 있어서 로마의 반역에서 죽은 게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함으로, 음모로 죽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선교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즉 전도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누가가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인으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질 경우 로마 세계의 사람들로서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믿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정치적 무죄성을 알림으로써 복음 선교의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 당국과 그리스도교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이나 긴장 관계를 피하고 오히려 로마 제국의 호의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놀라운 일은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참 이렇게 인정하게 되잖아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거 기적입니다. 정말 이것은 이 당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할 때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로마 세계에도 파고들어서 많은 로마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것, 나중에는 다 예수 믿는 것, 나중에는 로마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어떤 결정이 일어납니까? 역전이 돼요. 이제는 로마는 기독교밖에 안 된다, 다른 종교 믿으면 이단자다 하고 불이익 당하게 되는 이런 단계까지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쨌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러한 누가의 그런 복음서의 이런 참 목적이 몇백 년 후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복음 전파에 큰 장애물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반정부 인사, 반체제 인사가 아니고 사회혁명가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의 부활과 승천의 신학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나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가리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한다면 누가의 신학은 흔히 영광의 신학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 부활과 승천을 강조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예수님, 그분을 강조하는 영광의 신학,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기쁨, 승천의 놀라운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분명히 부활하셨고 빈 무덤이 존재하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여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는 역사의 예수님보다는 신앙의 그리스도 혹은 케르그마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적 예수,
또 신앙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의 예수, 역사의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좀 치우쳐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좀 더 중점이 둘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균형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적 예수의 삶보다는 신앙의 그리스도 쪽으로 치중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반대로 또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면서 삶을 강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안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물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신앙의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겠지만 우리도 역사의 예수님을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신앙의 그리스도, 역사의 예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건강한 교회의 모습. 우리 흰돌교회는 예수님 잘 믿고 그리스도로 우리 구세주로 예수님 잘 믿고 나 천당만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자. 그까지 나가면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되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복음은 결코 특정 지역, 특정 단체의 종속물일 수 없다. 그것은 언어와 이념의 장벽을 뚫고 온 세계에 편만이 확산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독립,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독립될 것인가, 여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특정 지역, 자기 특정 단체의 그러한 목적만을 위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석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결코 어떤 단체, 특정 정치, 특정 어떠한 민족,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식을 가져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우리 지구촌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전 세계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더 큰 비전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자신의 지위 및 지지 기반이 흔들리게 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였다. 일시적인 기득권의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의 어리석은 이기주의 때문에 창조주의 조건 없는 사랑을 헤아리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편협한 선입견과 이기주의와 이러한 잘못된 그런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없이 율법으로만 나가고
사랑이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전체로 요약하자면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합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합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을 놓치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고 우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엉뚱한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 편협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읽고 마칩니다. 진리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가질 때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으나 그것이 진리를 향한 목마름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서 생긴 것이라면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예수를 만났다 하는데 정작 예수를 만났지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호기심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헤롯도 알았어요. 빌라도도 알았듯이. 그런데 그때 주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냥 단순한 호기심, 기적을 많이 베푼 분,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 병 고쳐주고 죽은 자까지 살렸다고 하는데,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으로 만났지 내가 정말 진리로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증, 갈망하는 목마름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호기심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갈급함으로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야 되겠다는 갈급함으로 오셨다면 반드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은혜로 풍성한 생명수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결코 정치적으로 로마의 반역으로 인해서 반역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으로 누가복음은 바로 복음서의 가장 선교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또 선교를 많이 강조하는데, 사도행전의 별칭이 뭡니까? 누가가 기록한 후편이 사도행전인데 성령행전이며 선교행전이며 전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행전, 성령행전, 선교행전, 선교행전, 전도행전. 전도행전. 그래서 복음이 전도되고 선교하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 구절인데, 이 선교 아닙니까? 그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전 세계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사도행전까지 이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선교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주 누가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중점을 두시고 오늘부터 한번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더 깊이 와닿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진리의 말씀도 많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꼭 누가복음을 일독하실 것을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50강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미리 읽어오시고, 교재는 50강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을 끝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선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사도행전에 계속 복음서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한 누가의 모든 그 고민의 흔적이 얼마 있지 않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도 이 땅을 복음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TBC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확장되고 우리 믿음이 더 편협하지 않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와 좋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